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글자인 페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단락과 18번째 글자인 이 차데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단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만물의 이치와 인생의 바른 길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만물의 이치를 알게 되고 사람이 가야 하는 바른 길에 대해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중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만물의 이치를 알아가고 인생의 길에 대해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 아니기에 그 길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29절과 13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페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129절에서 136절까지 단락으로 등장하면서 이 다음 단락인 137절에서 144절 단락에도 나오는 단어가 깨닫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복해서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물건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또 뒤에는 뭐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만물의 원리를 알게 되고 세상이 작동되는 이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만물에 대한 이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확히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빛은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의 눈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헛된 욕심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게 되면 헛된 방향을 향해 인생을 살게 되고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둔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기 전까지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암흑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다 옳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처음 만든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0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문을 열듯이 힘을 써서 열어야 합니다. 힘을 써서 대문을 열면 대문 밖의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대문 안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노동이듯이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노동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든 노동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약한 노동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영적인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뒤로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야 서서히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에 쏟아지게 되어 우리가 바른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1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인 만큼 힘들어도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크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133절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 발걸음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걸음은 내 생각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발걸음이 지가 혼자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가 지난날 어떤 발걸음을 해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날 제 인생 족적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되기 위한 숱한 발걸음을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지난날 내가 어떤 족적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인생 발걸음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한 발 한 발이 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생 발걸음을 말씀에 굳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주는 영양분이 내 발을 통과해서 배를 지나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대충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야 그 뿌리를 통해 줄기를 타고 잎사귀에 전달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뿌리에서 줄기까지 영양분이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실 줄기까지 그 영양분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맺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열매 하나 맺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과 많은 손이 가는데 하물며 인생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손이 가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실과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푸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만 보지 푸른 잎사귀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심겨져야 하고 뿌리가 내려져야 하고 영양분이 뿌리를 통과해서 줄기를 거쳐 잎사귀에 그리고 열매에 도달하는 인내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삶 앞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뿌리가 견고해지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어떤 죄악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그제서야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귀한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또 말씀과 동떨어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7절에서 1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139절에 보면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을 말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다윗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업무와 자신 앞에 조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생활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다윗의 대적자로 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137절에 보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판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되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의로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의로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1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울 일행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은 분명 다윗에게는 환난이고 우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음과 의로움 그리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환난이나 우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움을 보고 있고 또 옳음을 보고 있고 진리를 보고 있다라면 내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환난과 우환에서 건져내어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어둠으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통치자가 되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각오해야 될 것은 오랜 기다림입니다. 말씀은 천연 퇴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서서히 토양을 바꾸어가고 또 식물로 하여금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결국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14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산다는 것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살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살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 자기의 길을 가게 되면 옳음과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기에 우리를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문을 열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문을 열면 진리의 빛이 비추어주는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내리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오랜 기다림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큐티를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으면 결국 말씀이 나로 올바른 길, 올바른 것, 의로운 것, 진리의 것을 깨닫게 하므로 내 인생을 옳음과 의로움과 진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날마다 더 깊은 샘으로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빛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 있는 곳에 삶의 기초를 세워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푸른 잎사귀와 탐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